아사랴더라. 아멘. 역대상 2장 3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유다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어제까지 쭉 성경이 소개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부터는 유다의 아들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의 내용은 4장 23절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고 또 더욱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자들, 이 역대기 말씀을 최초로 듣는 자들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족속들,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죠. 이 기록들을 들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음을 기억하고 명맥을 잇고 계승하는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래서 이제 유다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이름 뜻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 여호와를 찬송하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술로 부르는 노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찬송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말로만, 입술로만, 소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노래라는 표현 또는 찬송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찬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노래가 되려면, 찬송이 되려면 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속도와 박자를 맞춰야 되죠. 그래야 이게 노래가 되지, 아무 음이나 낸다고 해서 이걸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런 박자감이 없이 막 하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래와 찬송의 성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음을 맞추고 높낮이를 맞추고 박자, 소위 말하는 속도를 맞추고 이렇게 나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들을 맞추어 나아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구별하게 될 때 그러한 모습과 상태를 가리켜서 이걸 노래 또는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맞추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찬송의 본질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자 다윗 있었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맞추는 자,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는 자. 그래서 나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작고 연약하고 조그만 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크기에 우리가 점점 맞추어 나아가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음을 맞추다,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개념들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기까지 그 방향을 맞추어서 그 속도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찬송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찬송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의도가 유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소리로 유다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만 그 의미가 가진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유다가 찬송하다의 의미인데 그 찬송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 됐을 때 이것이 찬송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단계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죠. 유대인은 지금 우리 저쪽 중동 지방에 사는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말, 혈통적이거나 어떤 민족적인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방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던, 육신의 속성대로 살던 자, 그 이방이었던 자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성질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훈에,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성전의 비유를 한다고 하면 마당을 밟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소에 이르게 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소, 성전의 두 번째 단계인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진설병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 보통 이제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이제 같은 의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인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성소로 비유를 하자면 지성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가림막이 있어서 이것이 막혀져 있어서 우리가 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돼요. 육신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3차원에 이제 보통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지 않습니까? 높은 차원의 것을 이해하려면 그 차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입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경의 차원이 사람의 차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야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차원을 낮게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차원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지성소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닐고 홍해를 건너는 모양처럼 또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늘 해왔던 해석의 방식은 소위 말하는 이제 성소 안에서 말씀을 듣는 방식까지 이제 나와왔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성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성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거룩한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상태는 이제 성령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렇게 진리의 상태로 나아가려면 말씀을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로 우리가 처음에 이걸 받아들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늘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자,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서 육신의 한계에 자꾸 갇혀서 자꾸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에 오늘도 나오는데 그 제한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다다르고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 자,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유다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아들에 관해서 이제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중간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 수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특정한 어떤 인물, 저쪽 중동 지방 옛날에 살았던 어떤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건 이제 줄거리, 내용,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는 뜻은 이제 말씀으로 선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상태. 다시 말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바뀌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잖아요. 함의 아들들 우리가 볼 때처럼 함의 아들이 미스라임이었습니다. 미스라임의 상태에서 가나안의 상태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의 아들이었는데 말씀의 사람으로 그 성질과 상태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이라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아가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자, 결국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구별된 분별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던 그 구원 만나면 이것이 결국 아들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려면 스스로는 바다를 못 건너가잖아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다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걸 그래서 건너가면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자,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함을 받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갖고 요단강 중간에 서니까 물길이 끊어졌고 거기를 건넜다. 이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스스로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말씀 안에 서야 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구별됨,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신학자나 어떤 역사학자나 또는 고고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의미와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개념 이제 중간에 보면 맏아들 에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자, 이제 이런 말 이제 우리가 만나면 시험 딱 들기 좋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 의도로 주셨을까를 늘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항상 성경을 이해하려는 습성이 남아 있잖아요.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셨네.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네. 이런 걸 가지고 내 외부에서는 공격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죽이심에 내어 맡길 수 있을까?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주시는 것도 다른 차원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차원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질투하신다, 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다, 진멸하신다,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의도로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데는 사실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그 성질로 이제 이것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죽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죽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긍정적인 의도로 주신 말씀이에요. 죽다. 내 것이 죽고 육신의 것이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죽는 자를 사람이 죽는다, 사람을 죽이셨다, 살해의 개념으로 보기보다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애굽의 상태에서 가나안 상태로 바뀌려면 과거의 것, 옛날의 것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자, 육신의 것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말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이렇게 죽이셨다는 것. 이 악하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이 악을 나쁘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는데 이것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그 목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눈에 보여주시는 그것.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보니까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하다로 이제 번역을 한 것뿐이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의 생각에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의 가르치는 과정, 목자의 관용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자, 첫째 아들 마다들이라고 하죠. 이걸 과거 육신의 사람이 죽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대할 때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연구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죽였는가?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육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아갈 보겠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을 이제 아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간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죽었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의 개념이 단순히 이제 영혼이 사라졌다, 끝난다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왔던 첫 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신명기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1세대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었다라고 했더니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이 끊어졌느냐 그걸 서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역사적 사건을 비평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 1세대 즉 육신의 상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상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데바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의 상태가 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명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말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문의 말씀 아간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 자, 못살게 굴었다 이게 아니라 육신의 것이 변화되려고 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냥 죽지 않아요. 엄청난 몸부림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똑같죠. 내 육신이 죽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그냥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지요. 시험을 이기게 되고 자기네 것들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 고통을 맛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간이 괴롭혔다라고 말은 그런 의도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고통 또는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신의 상태를 바뀌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에단 영원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사랴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사랴로 이 문단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아사랴, 아자르, 돕다 뜻이죠. 돕는 하는,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사랴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아들이었던 자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대로 바뀌어지는 것. 돕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의 어떤 물질을 채워주는 보충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성질을 바뀌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뀌지 못합니다. 도우시는 자가 우리를 바꾸셔야 되는데 성경 그 도우시는 자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질과 똑같아졌다는 거죠. 자, 이 말씀들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욥대기에 쭉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족보나 혈통과 계승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와 사건들, 아들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 성질을 바꿔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닮는 자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우리를 바꿔낼 것이다. 그래서 돕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는 것, 말씀 가운데 것,
또 신앙하는 것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반화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방주를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잘 쌓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그리스도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대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